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본문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마태복음 먼저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인덱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도 병행 구절이라서 동일한 사건을 말한 거라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를 각오입니다. 주님을 따를 각오. 짧게는 한자어로 종주각오, 주님을 따를 각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 없이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생긴다면은 첫째가 주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시험의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그러한 각오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본문을 읽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에게만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차이점들을 이제 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체 내용이 어떠한지를 두 본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서기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한 서기관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따를 테면은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가 가는 길은 굴이나 거처가 있는 것처럼 쉴 곳이나 마음 두거나 편안한 그런 장소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머리 둘 것도 없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길과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각오를 하고 따를 테면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을까요? 순수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각오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유명할 때 따르고 있어요? 고난받을 때 따르고 있어요? 유명해졌을 때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애워쌌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도 받고 기적 행하심도 보고 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의 역사를 행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기독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세상적으로 볼 때 편한 기독교, 그러한 길로 생각을 하니까 나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중심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 가리켜서 여우라 하셨냐면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3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2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이 죽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떠나시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악한 그런 자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굴이 있듯이 그런 왕궁에서 또 편안한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또 공중의 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그 공중의 새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새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새를 가리켜서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같이 또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악한 자들도 이 세상에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악한 자들도 이런 거처도 있고 쉴 것도 있고 또 세상의 짐승들도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런 세상의 짐승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 즉 예수님만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은 쉴 곳, 평안할 곳, 또 마음 둘 곳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머리 둘 곳을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쉴 곳과 안식할 곳은 어디였어요? 하나님 품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빌라도에게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길을 나그네 길처럼 걸어갔어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성, 아버지 본향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과 또 머리 둘 것을 두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오로 정말 이 세상에 머리 둘 것 없는 그러한 각오로 따를 거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려면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활용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되 이제는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물건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듯이 또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그런 방편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쓰고 또 이제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지 않고 이렇게 다 이제 썩어져서 불타져서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버리고 거지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누리고 필요하면 집도 사고 필요하면 차도 사지만은 거기에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고 또 때로는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릴 뭐도 하라? 각오도 하라는 것이죠. 그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 반드시 타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따르라고 명령하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자가 먼저 말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9장 5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예 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뭐가 우선순위예요? 아버지 장래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인정, 또 어떤 지켜야 될 인륜 도덕, 또 부모 공경의 세상적 가치에 있어서의 부모 공경의 효,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부모도 앞서면 돼요, 안 돼요? 부모도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보다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갈 때에는 부모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가 앞길을 막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부모 공경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그것이 생명길이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부모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면은 그 옥중에 갇혀서 순교하면 부모님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옥중에 있을 때 마음에 낙심이 왔대요. 그래서 아내가 사모님이 오셨을 때 낙심이 돼가지고 여보 힘들다고 또 두렵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회개하고 더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심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심을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네가 신사참배하고 이제 그 옥에서 나오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신사참배 한다 그래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심을철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시더니 어머니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도 저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머니 말씀을 불순종했대요. 근데 8.15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지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통해서 해방되니까 그때서야 심을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네가 해방돼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심을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그러면은 전에 어머니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신사참배 하면은 예수 믿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믿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네가 나오게 하려고 내가 술을 쓴 거지 믿을 생각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지키고 따라가니까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살리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전에 부모님보다 100배나 더 낫게 되어서 그렇게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나 자식들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진 전토나 재산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각오를 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가면 손해를 봐요? 이익을 봐요?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낫게 해주시고 또 훨씬 더 좋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2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박해도 받지만은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심을천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믿음 지키고 나가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몇 배나 나아진 거예요? 100배나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박해가 있으리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될 때는 버리는 각오까지 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이지, 함부로 인륜 도덕을 배반하고 무조건 가족을 외면하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더 낫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9장 61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62절. 61절부터 6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가족의 인정이 먼저인 거예요. 가족의 인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따르지 못하겠다. 또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이제 생명성까지 양보하고 나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장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내버려 두고 너 영혼이 산 자는 먼저 뭘 해라? 생명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까지 이제 각오하고 생명까지 내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에 이끌려서 못 가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인정, 사람에 대한 인정,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성도의 비위를 맞추고 또 목사나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서
좋은 게 좋다, 사랑으로 덮자, 또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평화롭게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면서 그렇게 종교 통합을 하고 교리적으로 또 혼선이 와도 그러한 진리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고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면에 있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면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또 가족들을 잘 챙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앞길을 막는 데에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편들어주지 않고 또 자기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제 자기가 성경적으로 깨달은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단 책들, 그런 책들을 다 버리고 또 그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라고 이제 로마 이제 카톨릭에서 교권으로 압박해서 그렇게 하라 할지라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시간에 난 절대로 그걸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때 그 시간이 이제 후송되면서 자객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살리는 놀라운 그런 섭리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서 루터가 또 성경도 번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쓰임을 받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 깨달았던 진리를 새롭게 다시 깨달았을 때 전에 잘못 깨달은 것을 내가 회개하고 더 제대로 깨달은 진리로 우리가 돌이킬 수는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이 진짜 신앙 양심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진리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인정이나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들,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들 때문에 그 진리를 못 따라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 갔던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은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 그랬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이제 본토라 그랬는데, 본토. 영어로는 country. 그래서 땅이에요, 땅. 고향 땅. 고향 땅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의 개념은 이제 물질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선을 초월해야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또 머리 둘 것도 없는 각오를 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뭘 초월해야 돼요? 물질선을 초월해야 된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땅 때문에, 어떤 머리 둘 것,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토, 고향을 떠나고 물질선을 초월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인정선이에요. 인정선.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친척. 그러니까 친척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친한 친지들. 그 인정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면. 그런 인정선을 초월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 집은 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은 나의 모든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또 허락하신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과거에는 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선까지 초월하라는 거예요. 생명선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초월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물질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둘째는 인정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인정면까지 우리가 초월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사람 눈치 보느냐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됐을 때는 타협하기가 쉽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 사람 사랑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생명선.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길을 가라는 거예요. 생명선. 그러니까 육신에 죽는 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다. 육신에 죽은 것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너는 영원히 산 자고 진짜 생명길은 영이 사는 길을 가야 된다. 영이 사는 길을 가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생명선까지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다.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선, 육신의 생명까지 우리가 내어주는 것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다 와라 그렇게 안 왔어요. 따를 각오를 하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길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양심을 조금 안 쓰고 타협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인정면에 있어서 내가 친한 사람, 또 나와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정말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가 큰 타격이 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와 절대로 이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타협을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나가야 되고, 또 생명선까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나갈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믿음으로 계속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